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 때 칼빈주의 5대 교리, 장로교 5대 교리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고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한 속죄라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모든 인류를 향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편속죄론이라고 합니다. 보편속죄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다 구원받은 것이니까. 지옥도 없습니다. 다 구원받은 것이니까. 이게 성경하고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 효력이 제한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효력이 제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한 속죄. 그래서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만 봐도 명확하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지, 누구를 위해서 대속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내 양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내 양, 내가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는 내 양, 내가 알고 있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두 구절을 한번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같은 경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요한일서 2장 2절에는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럼 성경이 충돌합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 구절들을 보면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앞에 읽었던 두 구절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죠? 자기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행하고 자기 민족이 돼야지, 유대교로 개정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바울 사도나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자유자나 모두 다 예수 이름 안에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모든 사람, 모든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유대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단 누구? 주님의 양, 택하신 양. 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막연한 누군가를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편속죄론이거든요. 막연한 누군가를 위해 죽으셨다. 그냥 구원을 이렇게 전 인류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은혜를 그냥 열어두었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 나오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게 아니고 막연한 누군가, 자, 누군가를 내가 위해 죽었으니까 깨닫고 나한테 와가지고 탁 거머쥐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죠. 그죠? 근데 전적 타락 교리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꼭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고 의에 이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을 가능을 열어놨다. 알아서 너희들이 찾아 먹어라. 이렇게 했다면은 아무도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깨우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보편 속죄가 맞다면 율법하고 다를 바가 없죠. 율법도 모든 가능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자, 지켜서 행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지킬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를 택했고 창세전부터 너를 택했고 때가 되면 너를 불렀고 너에게 믿음을 주고 나를 믿고 따라오도록 그리고 절대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나를 믿도록 그렇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이 교리를 내가 붙들게 되면 특별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누군가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에 누구를 품고 계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막연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나를 그 마음에 부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고 담당해 주셨고 나의 수치, 나의 죄책, 나의 저주, 나의 영원한 멸망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가져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 그래서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 믿으신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은 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진리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강력하게 부어지고 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막연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우리 안에 들은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벌 주시나?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나?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가? 꼭 버리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붙들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살리는 힘이 뭡니까? 다시 일으키는 힘이 뭡니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 어떤 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버텼습니다. 혹은 가족의 사랑 때문에 내가 버텼습니다. 연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팬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주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우리는 사랑의 힘을 먹고 사는 거죠. 사랑의 힘이 없으면요, 이 험악한 세상 우리 힘으로 버텨내거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마 다 그냥 막 우울증에 빠지든지 아니면 막 그냥 자살하든지 아니면 술고래가 되어서 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받아주고 있고 나를 응원하고 있다 하면 다 쓰러져도 다 무너져도 다시 해보자 하는 그 힘과 능력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사랑,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고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한다면 어떤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특별히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을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사랑하신 것이죠. 막연히 사랑에 립서비스한 게 아니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개척교회는 사람이 작아서 다 압니다. 10명, 20명이니까 한 가족이에요. 따로 목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나눔하고 또 하나 문제 생기면 모든 성도가 다 알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방문하고 가족 공동체죠.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좀 더 커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교인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서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죠. 전도회, 목장.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특정하고 특별하고 구체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 함께 모임을 하면서 교적부 보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어 불러가며 기도하자.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원래는 목장이 기도 제목 나눈 것들을 좀 톡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좀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기도 제목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웹 교적에 기록을 다 해놓고 그걸 보며 계속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섬기고 사랑이니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서로 만나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라도. 또 이 특정한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도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섬김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식당 봉사,
조사로의 봉사, 안내하는 것, 차량, 또 주차, 방송, 예배, 수전 드는 것, 찬양으로 섬기는 것, 당회가 또 교회 전반을 살피는 봉사, 목자와 또 목장의 총무들이 목장을 살피는 것, 또 전도의 임원들이 그 전도의 회원들을 살피는 이 모든 것이 교회가 하고 있는 섬김이죠. 근데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하러 왔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이 속상해지기도 합니다. 또 왜 나만 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게 바로 중요한 동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정하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왜 특정하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특정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특정하게 섬기셨다.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이 사랑의 힘이 없으면 이 섬김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만약 지금 내가 이런 힘들고 있다, 좀 섬김이 힘들고 기쁨도 사라지고 어렵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사랑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랑의 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한 속죄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주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한 지금 6개월, 7개월 교회 섬김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쉼 없이 교회 섬긴다고 달려오신 분들에게는 일종의 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쭉 목사님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몸이 좀 근질근질 하십니까? 좀 근질근질 하시죠? 아닙니까? 좀 근질근질 하실 텐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섬김의 D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섬김의 날이 다시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한 속죄 교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누군가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품으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다시 불같이 타오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고요. 또 그 힘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힘이 있어야지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부어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